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함으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의 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한 레위인이 감정적이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자기 감정으로 행할 때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나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중심의 좋은 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레위인에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레위인이 첩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도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본부인 말고 또 다른 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2절에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간음을 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르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그 첩이 행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화를 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감정의 상해서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봐도 그 레위인 남편이 그 첩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 일이 있어서 그 여인이 친정집으로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자 그 처음의 분노와 쌓인 앙금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첩을 데려올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오늘 보면 행음하고 갔다면, 이게 간음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그 화를 내고 또 크게 다퉜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남편이 이제 시간이 4개월 정도 지나게 되자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서로 화합하자고 아마 하고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그 남편이 왔을 때 그를 잘 인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안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도 그 사이를 보고 기뻐했다는 걸 보면,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그 여인이 간음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가정에 갈등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그렇게 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풀어지고 서로 이렇게 다시 만날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그의 장인이 그 사위를 극진히 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위는 처갓집에서 3일을 환대받고 나흘째 되는 날 떠나려고 했지만 장인이 좀 더 있다 가라고 간청함으로 이틀을 더 묵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장인이 이 사위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려 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그건 추측만입니다. 자기 딸을 더 잘 봐달라고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의 자기 딸과 그 사이 관계가 불안해서 좀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5일째 되는 날에도 장인이 오후 늦게까지 붙들게 되자 날이 더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날도 날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장인이 다시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이니 오늘 밤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편안히 가세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사위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첩과 종을 데리고 그 해가 지는 상황인데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위를 말하죠.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사위는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무는 늦은 시간에 낯선 지방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도 레위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조급하게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분별한 결정으로 그날 밤에 그 가정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첩은 낯선 도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붙들려서. 그리고 그 레위인은 강간당해 죽은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걸 11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자신의 마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이 일을 알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 그 일에 책임을 물어서 그 일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 4만 명과 베냐민 지파 2만 5천여 명의 군사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그 첫 번째 그 단초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낙이 한 마리가 어떤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미국 텍사스에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든 또는 긍정적인 일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었는데 점차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큰 것이 되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어떤 일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일이라면 비극적인 일로, 긍정적인 일이라면 그 일이 선한 결과로 크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에 그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걸 부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게 됐을 때 요셉 자신이 어떤 이
더 이렇게 성숙하고 거룩해져 가면서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총리의 역량과 지도를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으로 처벌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내가 떠나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위험한 밤길을 가겠다고 무리하게 그날 해질녘에 고집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런 행동이 그 가정과 그 민족의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개인적인 욕망, 감정적인 분노, 또 무리한 고집이 그 불행을 일으키는데 단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런 레위인으로서 처벌드리지 않았다면, 또한 이런 그 아내와 살 때 이런 감정적인 분노를 자제할 수 있었다면, 또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한 발 물러났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떠났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평안하고 지혜롭게 사는 참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감정이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 또 무분별하게 내 고집을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을 또 쫓아서 믿음을 따라 살면 가족이 함께 평안함을 얻고 또는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맞서서 그 일을 처리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도 말하고 주장할 그런 명분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몇 사람이 그분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분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답게 참 평화롭게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가 무리하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막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을 쫓아서 자신의 마음,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걸 따라가면, 그것이 작은 결정인데요, 그것이 가정의 평안을 가져오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가정이 또 살아나고 이렇게 화목해지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죠. 나비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한 것은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꼭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내 방식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만 마음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면 꼭 그 음성을 따라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일평생을 따라가 봤더니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작은 자기 사소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믿음을 따라 거기에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특별히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 화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밀어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비 효과처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또 교회 안에 이웃 가운데 퍼져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